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만 불만 주시면은 반드시 제가 10분의 1, 11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저를 못 믿으신다면은 만불을 미리 하나님이 떼시고 9만 불만 저에게 주십시오. 종종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조건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못 믿으면은 만불을 미리 떼고 달라고 기도한 그런 기도, 재미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은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지쳤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4년 2월에 캘리포니아주 북쪽에 있는 골드 컨트리라 하는 곳에서 중년 부부가 강아지와 함께 마닥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밑에 깡통이 땅속에서 반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 깡통이 왜 이 나무 밑에 묻혀 있나 싶어서 호기심에 깡통을 파내는데 그 깡통 밑에 또 다른 깡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하고 연관시키면 그 깡통 안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보화가. 깡통 안에는 자그마치 1427개의 금동전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이 골드러시라는 이 금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1847년부터 1894년 사이에 이 골드러시가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금화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1427개의 금화들은 그 가치가 자그만치 미리 놀랄 준비를 하고 $10,000,000였어요. $10,000,000. 한국 돈으로 약 133억 원어치의 금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가 있는데 땅에 보화를 감추는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유대인들은 집에 있는 귀한 보물이나 또 이 금덩어리들을 땅속에다가 묻었어요. 그것이 제일 안전한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숨겨둔 사람이 여기저기 소문을 냈겠어요? 내 땅속에 보물 묻어놨다고 다 소문을 내겠어요? 소문 안 내지요. 자기 혼자 살짝 묻어놓고
어떤 사람은 아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이제 다 숨겨놨는데, 전쟁이 나서 이 사람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전쟁의 군인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또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땅속에 묻혀있는 그 보물들이 주인을 잃은 채 오랜 세월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가끔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들이 발견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소물도 알고 그러한 경험도 한 사람들이 있는 청중들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들은 한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쟁기질을 하는데 뭔가 쟁기에 덜컥하고 걸려요. 소를 멈추고 그 다음에 그 덜컥 걸린 그 땅을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어요. 그럼 벌써 어찌 되겠어요? 긴장하고 뭔가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파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검은 보화가 가득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서둘러 파낸 그 땅에다가 항아리를 다시 묻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신의 전 재산이요, 일부가 아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 다음에 주인한테 가서 갑자기 이제 팔려면 이상하게 생각할 때니까 일반 그 당시의 땅 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이제 그 밭값을 지불하고 땅을 소유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의 이 한 절에 불과한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려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감추어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라. 따라합니다. 감추어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라. 비유에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은 성경을 상징해요. 성경. 그 다음에 그 성경 속에 있는 보화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보화입니다. 보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속에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안에 있는 구원과 천국. 이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땅속에서 발견한 보화에 대한 비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보화를 위탁하셨어요.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는가? 성소제도요. 성소제도를 우리가 얼핏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어떤 때는 잔인하고 어떤 때는 더럽게 느껴지는데, 성소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며 그리고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복음이 무슨 제도에 있다고요? 성소제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교훈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성소제도와 때로는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미리 보여주셨느냐면, 복음의 실체,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복음의 중심, 복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거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께 거부를 받아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본다고 했지만은 보지 못했어요. 안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보화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한 사람은 에서요. 한 사람은 에서 이야기하면 누가 뒤따라 나와야 되겠어요?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운명은 완전히 달랐어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같은 배에서 같은 쌍둥이로 한날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왜 그토록 크게 달라졌을까?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왜 에서는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말았을까? 그들의 운명을 가른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장자권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어요. 장자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장자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장자권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어요. 장자권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그것을 누리게 되었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생각한 사람은 결국에 그 장자권마저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겼어요? 왜 팔아넘겼어요? 에서의 관심은 그가 죽 써서 남준을 에서의 관심은 그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요. 그에게는 지금 당장 내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장자권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넘긴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을 야곱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그는 발견했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모르고 가치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 넘겼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로 끝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이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팔아넘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가볍게 여겼어요.
시원찮게 했어요.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별 가치 없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어요. 히브리 12장 16절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망령된 자라 하는 말이 세속적인 그런 뜻이, 불경건한 이런 뜻이.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 넘긴 에서를 성경은 가엾게 여겼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면 야곱은 당장에 그 장자권이 이때에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자권 안에 감추어진 가치를 보았어요. 감추어진 가치를 보았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감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추어졌지만은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고 에서는 그 가치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안 사람과 장자권의 가치를 갈망한 사람, 그 사람 야곱이 결국에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인 것을 깨달은 사람, 구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지 못한 사람은 조금 예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다가 가볍게 여겨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싶으면은 미련 없이 에서처럼 그것을 팔아넘기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서는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았고 야곱은 먼 훗날까지를 다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눈앞에 배고픈 것만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중하고 그 중요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팔아넘긴 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약속한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약속한 하늘을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습니다. 복음을 발견한 기쁨을 누려라. 복음을 발견한 기쁨을 누려라. 예수님은 오늘 비유 가운데서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다고요? 기뻐하며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땅에 털컥 걸려서 항아리가 있어.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에 번쩍 빛나는 금덩어리가 있고 금돈이 있어요. 그 순간에 돈이 있네.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예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와! 예? 이거는 웬 떡이냐가 아니요. 웬 떡이냐가 아니고 기뻐하며 돌아갔어.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그냥 달려갔을 거예요. 집으로 이제. 와! 그리고는 서둘러서 자신 집에 있는 처분할 거 있는 거 다 처분하고 팔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사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묘사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우리의 정서적 반응과 감정을 기뻐하며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집에 일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나도 멋진 집 짓고 사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근데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금은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서론에서 이야기한 약 1000만 불. 어쩌면 나는 차라리 현재 구원 안 받고 1000만 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솔직하게. 지금 영원한 구원을 얻을래? 1000만 불 너에게 줄 때 어떻게 할래? 하면은 나중은 나중이고 우선 1000만 불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천금을 집안에 째놔도 한순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크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모든 재정을 담당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다음에 귀국하는 길에 집사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아요. 이때에 그 침례를 받은 내시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빌립하고 내시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길을 감으로 여기에서 내시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여기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내시가 예루살렘에 뭐하러요? 예배하러.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신명기 23장 1절에 이방인들과 그리고 고자는 내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오는 사람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방인의 경우에는 들어보내지 않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들어보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먼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디오피아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상황에 마음을 달랠겸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고 진리에 고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든지 사람을 보내서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시가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나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마차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재정 담당 내시를 중간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러나 내시라는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빌립은 같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설명해 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빌립이 53장의 설명에서 끝나지 않고 54장, 55장, 56장까지 가면서 56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다음 뭐가 나와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빌립은 이 사실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하면서 지금은 제사장들이, 지금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방인이고 당신이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성전에 들여보내지 않고 예배도 못 드리게 쫓아냈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 안에서 이방인도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도 다 하나님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이방인과 신체적인 핸디캡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내시에게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내시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를 믿을 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침례를 받고, 빌립에게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쫓겨난 것에 대한 것, 자신의 삶에 대한 서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와 서러움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기쁨으로 돌아갔다고요.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견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이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저 미국의 동부 지역에 산삼을 캐러 갔어요. 산삼을 캐러 갔는데, 산삼을 캐러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산삼 생긴 모양을 이제 보고 열매 모양도 딱 본 다음에 이제 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지나간 사람 뒤에 보니까 빨간 열매가 있어요. 그 순간 생전 처음으로 뭘 발견했다고요? 산삼을 발견할 때 그거는요, 와, 한국에서는 그때 신봤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신봤다 하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산삼 앞에 넙주 절을 합니다.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신봤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산삼 앞에 절을 한 다음에 조심조심스레 뿌리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산삼을 다 파내요. 그러면 그 주변을 보면 또 산삼이 있습니다. 산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약 30뿌리를 팠습니다. 이때 와우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산삼을 팠다니까요, 산삼을. 근데 처음에 그 산삼을 발견할 때 그거는요, 진짜 기분이 얼마나 묘한지요. 예? 다른 사람들은 평생 한번 산삼 구경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산삼을 보고 팠으니까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생전에 처음으로 산삼을 발견하고 팔 때에 이런 기쁨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천국을 발견했을 때에 제 마음속의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을 텐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산삼 발견한 것이 더 기쁘게 느껴지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목사가? 예? 사실 그 순간에는 그냥 뭐 다른 아무 생각 안 나고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산삼을 발견하고 기뻐한 다음에는 나중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산삼 파고 회개한 사람 내밖에 없을 거예요.
뭔 회개를 했는가? 내 기쁨이 산산 발견한 기쁨보다 예수 발견한 기쁨, 구원받은 기쁨,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늘에 사는 기쁨이 더 크게 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성경의 빌립보 3장 4절과 5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 안에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더 많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와보라 그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었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울은 학문과 철학이 유명한 다소 출신입니다. 그는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왕족 출신이었어.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승 랍빈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가문이나 그의 교육이나 그의 신분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스펙이 탁월했어.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감추어졌던 예수였어요. 지금까지 그가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였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다 포기하면서 빌립보 3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라고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김은, 성경이니까 배설물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디귿으로 원래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 그 좋은 가문에서 그 훌륭한 교육을 받고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더 밝은 빛을 보면은 더 적은 빛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새마을 운동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등잔불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등잔불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책상도 없이 엎드려서 숙제하고 그렇게. 근데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와서 첫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그런 불 처음 켜보니까 전기세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로등이란 가로등 다 불 켜놓고 집에 외등 불 다 켜놓고 부엌, 마루, 안방 온 사방에 60촉 나중에 1년 지내야 10촉으로 다 바뀌어버렸는데 60와트짜리 탁 해가지고 켜놓으니까 막 온 동네가 서울처럼 비까비까 하는데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그전에는 시골에 가로등 하나 없이 밤이 되면은 금음날 되면요 깜깜하고 차 소리 하나 안 들리고 불빛 하나 없이 가끔씩 반딧불 반짝거리는 그 동네에 온 동네가 이게 뭐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공사를 하다가 정전이 됐어. 블랙아웃이 됐어. 다시 집집마다 등잔불을 켜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전에는 등잔불 켜다가 촛불 켜면은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60와트 전기 켜다가 공사하는 것 때문에 하루 정전이 됐는데 등잔불을 켜놔도 이거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요. 더듬어야 할 정도로 이제. 그러면 그 시골 사람들이 그 밝은 전기불을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 다시 전기세 비싸다고 이전 등잔불, 호롱불, 촛불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갑니다. 밝은 빛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에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기불을 경험하기 전에는 깜깜한 상태에서 등잔불이라 또 성냥불보다 밝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가진 것이 진짜 중요하고 자신이 잘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을 보장받고 약속받은 다음에 보니까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이 무언가 잘나고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비단 줄기 들어오지 않는 로마의 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에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예? 그의 마음은, 그거는 지금 곧 언제 끌려 나가서 처형될지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그 생활에서도 그 지하 감옥에서 기뻐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늘의 소중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서 고난 중에 있어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시련과 고통 중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그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하늘을 생각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어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나의 고난과 역경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버렸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것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보화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의 모든 재산보다 보화가 더 값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가치 있는 분입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그 소중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구원과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어떤 삶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얻어 하늘의 보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영원한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발견한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기 전에 지치고 마음 상심하고 상처받고 고단한 인생들이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화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예수 그리스도 보화 언제나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가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